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본문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후에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전술을 짠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훈련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허리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할머,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파스 좀 붙여줘 하고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귀찮으면서도 방을 더듬거리면서 파스가 있었던 장소를 생각을 하며 손으로 더듬으면서 이제 파스를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등에다가,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그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있었던 이 할머니는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파스를 붙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스가 붙여졌다는 그러한 생각에 한결 이 허리가 안 아프게 되었고 그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허리에 붙여져 있는 것이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전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파스를 붙여줘야지 어떻게 중국집 전단지를 붙여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의 핀잔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스가 당신의 허리를 낫게 해주는 줄 알아? 내가 그것을 붙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붙여줬으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나은 거야. 그 전단지가 아니야, 파스가 아니야 하고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찌되었던 지난밤에 편안하게 주무셨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말에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한 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더 많은 군인과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일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이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나는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아가서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서 작은 돌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 돌을 가지고 온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놓았지만,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돌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장소를 잃어버려서 헤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죄를 기억하지만 작은 죄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죄조차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산당을 파괴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무찔러 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거나 아니면 강력한 무기를 주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한 것이 아니라 큰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만 듣고도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어떻게 무찔렀느냐? 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고 섬김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눔으로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과 논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시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이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며 큰 것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언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줄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또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온전한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